네. 이 시편 41편은 시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첫 권, 시편의 제1권이 끝나는 곳이 바로 이 시편 41편입니다. 이 병원에 가서 보면 참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병원에 와 있는 분들의 모습들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질병으로 거기에 와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전까지 멀쩡했던 분이 병원에 누워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하러 가는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편 41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도 어떤 병에 들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병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병이 정말 들기는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면 최소한 다윗이 이 성경을 기록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심정이거나 아니면 본인도 그런 질병의 깊은 어려움을 겪어본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시를 쓰게 하시고 기록되게 하셨을 리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충분히 병 속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의 또 병의 깊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는 건강할 때 또 우리가 몸이, 육신이, 영혼이 연약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나 하는 것을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는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어떻습니까? 내가 또 병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의 말씀에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도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난했을 때 어떤 점이 정말 어려우셨습니까? 병들었다라는 그 자체도 힘든 것이고 가난하다는 그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탄식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병이 들어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또 가난에 처하게 되면 그 자체보다도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안에 다윗의 고백 중에는 자기의 아픈 바, 자기의 어려움,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같이 읽으면서 보면 뒤에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악담하는 자가 그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이 시편의 내용 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구설수가 간교하고 때로는 그 간악한 말들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꿰뚫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런 고통 중에 있지 않다면 우리 주변에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또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약간 구절이 애매합니다.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객관적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제사장이 왕인 다윗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제사장이 왕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제사장이 왕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끝나자 4절부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사장의 기도가 끝나니까 왕이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의 1인칭 시점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사람 자기 자신의 탄식에 또 자기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를 오늘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탄식과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지금 병상에 있는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다윗이 자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신을 고쳐달라는 기도부터 먼저 하지 않고 혹시라도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있을까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내가 주께 범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먼저 돌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장로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영혼이 잘되지 않은 채로 범사가 잘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영혼이 잘되지 않고 범사가 잘되면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때로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혼이 꼭 먼저 반드시 잘된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따라가야지만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어느덧 약해지게 되면 범사가 잘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는 정말 겸손한 기도 중에는 주님 내가 나의 범사를 잘 되게 하시되 결코 내 영혼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을 주님 그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잘 되고자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결국 일이 잘 풀리고 난 다음에 영혼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시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것, 하나님 앞에 질병의 것,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다윗은 늘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뢰고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관심 있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는 것 첫 번째가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약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데 그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보신다라면 그 범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먼저 고쳐주십시오. 혹시라도 내 영혼이 병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부정적인 말들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영혼이 병들면 이런 말들이 자기 입에서 나가게 되고 그 말들은 자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영혼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1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병들게 되면 그 자기의 공고함을 고칠 만한, 그것을 아뢰을 만한, 씨름할 만한 그런 힘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의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병든 자가 더 깊고 큰 위기에 들어갔을 때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치료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11절과 12절은 병든 자기 자신의 확신의 내용이 나오고, 13절은, 원래는 이 13절은 사실은 다윗의 시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한 권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시편 제1권이 1권에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이 1권이 끝나는 41편에 마지막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은 1권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는 정말 멋진 송영이고 찬송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보면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빈곤한 자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를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하나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곤한 자,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약한 자, 빈곤한 자, 약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빈약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게 조그마한 이야기만 해도 상처를 받고 쉽게 서글퍼지고,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너무너무 쉽게 서글퍼지는 경우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억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내 건강이 심지어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빈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미혹에 약하고 무지한 사람이 있다. 너무 쉽게 잘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빈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돕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권고하고 보살피고 불쌍히 여기고 생각해 주라 하는 것이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왕의 여러 가지 책무 중에서 왕의 책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가난하고 빈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책임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책무 중에 한 가지인 빈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무엇인가? 바로 재앙의 날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이 약해졌을 때, 자신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복을 자기가 어려울 때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의 가까이에서 나를 케어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신다. 그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의 환난 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평안하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아 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중에 내가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우리가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와서 지금 쓰러져 있지 않고 들것에 이곳에 실려오지 않고 여기에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할 수 있는 그 입장에 와 있다라면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병원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누워있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인생에 무엇인가를 죄를 짓거나 그 사람이 인생에 그럴 만한 처지에 이르러서 거기에 누워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 이 땅을 들여다보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분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여기에 있고 그분들은 왜 거기에 누워 계시는가? 모릅니다. 거기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것인 줄 그냥 우리가 믿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도 말씀해 보면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4절에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주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윗이 지금 4절에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분명히 왕으로서 또 왕되기 전에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환난 날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내가 나중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닙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관점은, 다윗이 취했던 관점은 옛날에 내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활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내 어려운 환난의 이날에 주님을 또 똑같이 바라보니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선행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어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용서를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보면 제가 이렇게 교회 보면요, 이렇게 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분들도 너무 귀하지만 없는데 더 없는 사람을 섬기는 분들을 봅니다.
자기도 정말 제가 보면 한 달에 최소한의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권사님이 자기보다 더 어려워서 병상에 누워있는 옆집의 이웃 할머니를 위해서 그걸 잘라가지고 과일 사서 갖다 주시고, 이렇게 죽 만들어서 드실 때 그거 물 좀 더 타서라도 쌀 좀 더 넣어서라도 해서 나누어 주시고 하는 걸 보면, 자기 자녀들이, 한국에 계신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엄마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신경 쓰냐고.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면 내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것이고, 나에게 안 베풀어 주시면 누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까? 나의 다음 때, 나의 자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당대에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때까지도 꼭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게 되고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적인 점검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힌 자들을 다루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누구는 양이라고 하고 누구는 염소라고 하는데, 보면 옥에 갇혔을 때 양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양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막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옥에 갇힌 자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양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에 있게 된다, 너희들의 섬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양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난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까? 양들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가리라,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염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모른 척했다 했을 때 염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염소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과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차이점이 뭐죠? 양들은 자기가 한 선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보상심리 혹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것, 자기의 마음 중심에서 나온 그 원리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세세히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그런 비유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빚지고 막 신난다 막.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여러분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이 돈에 쫓겨보지 않은 사람, 이 막 카드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막 이 어카운트에 이게 막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뭐 이런 그 지경에 막 이 안 가본 사람이 뭐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막 그 우리의 삶에 조그만한 어카운트에 빚이 막 있어도 막 걱정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는데, 1만 달란트가 이게 만약에 1데나리온을 1불로 치면 1만 달란트는 60만 불 정도 됩니다. 이게 비유가. 그런데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막 그래서 막 이 기쁨, 이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맞죠? 100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잘 만났다. 목을 딱 잡으면서 100데나리온 되나?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하면요. 100데나리온하고 이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하면 이게 한 60만 분의 1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 탕감받고 그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목 조르고 지금 내놓으라고 이렇게 야단치니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하면서 돌아보면 첫 번째는 빈핍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곧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빈약한 자, 빈핍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곧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돌보심을 입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형통한 날에 어떠해야 하고 또 공고한 날에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어떠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고 하죠. 공고한 날에는 어떠하라고 합니까? 뒤돌아보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는데 이게 단순히 너무 지금 범사가 잘 되고 이렇다고 해서 기뻐한다. 혼자 기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수요일날 또 아마 우리 노 목사님과 함께 성경 탐구하시는 분들은 이 레위기에 제사하시면서 들었겠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사람들과 또 나누어 먹는 제물, 제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기쁨의 제사입니다. 기쁨의 제사. 저기에 나오는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했을 때 저 기쁨은 단순히 자기만 혼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잘되고 무엇인가가 있고 재물로도 건강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할 때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통함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내게 기쁨이 왔는데 너무 잘 되었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이게 막 지금 너무 제가 이런 얘기만 하면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갑자기 이상하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체크와 캐시를 셀 시간이 없어가지고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돈 세다가 피곤해서 침대 밑에 이렇게 쓸어 넣어놓고 잠을 자야 되는 그 피곤한 그 정도의 돈이 벌리는 그런 때 생각만 해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은행에서 쓰는 그 돈 세는 기계를 사야만 되는 그 정도의 돈에 욕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알까봐 자기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누가 알까봐 꽁꽁 싸매놓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형통한 날에 내가 잘 되는 그때에 기뻐하라. 혼자 말고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면 지금 공고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형통해서 그렇습니까? 전도서 11장 8절의 말씀에도 캄캄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캄캄한 날이 없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그분은 그냥 날마다 감사헌금 하면서 춤추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없냐고 늘 물어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캄캄한 날이 인간에게 미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고한 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공고한 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공고한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평상시에 우리가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고요. 우리 스스로 육체의 치유, 영혼의 치유를 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지금 내용이 길어서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자기가 정말 약해져 있을 그때에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는 것도 힘든데 옆에 와가지고 자기를 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이 악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프고 이럴 때 남들이 다 병문안 가니까 자기도 병문안을 가기는 가야 돼.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안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 병문안을 하지만 뭐 이렇게 큰 감동 없이, 큰 진심 없이 이렇게 스쳐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낚시 해보신 분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기뻐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월척을 했을 때, 큰 거를 딱, 그때가 아니래요. 자기가 월척을 건졌을 때가 아니고 자기 옆 사람이 월척을 건지다가 놓쳤을 때, 그때가 또 기쁘대요. 자기가 우리가 웃는 이유가 이게 공감이 된단 말입니다. 공감. 사람이 참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한다 그러지만, 다윗이 지금 병들었을 때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사실 시적인 표현인데, 당나귀가 발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자기 주인을 뒷발로 찬답니다. 이게 이제 당나귀의 주인에 대한 배신이죠. 지금 자기하고 떡을 나눠 먹던 자, 아주 가까이에서 밥을 먹던 자가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작자는 군 참모로서 다윗이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 모든 군사 작전을 밥 먹으면서 다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붙어가지고 자기를 반역하고, 당나귀가 자기 주인을 발꿈치를 들어서 자기 주인을 뒷발로 딱 찬 것처럼 지금 다윗을 발로 찬 거죠. 지금 그 상황을 9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는 상황입니다. 아히도벨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히도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지혜, 은사를 이 사람이 좋은 쪽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향을 싹 돌려서 다윗을 배반하는 쪽으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합니다. 재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이 반역의 이 꾀를 막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망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가난한 자, 빈약한 자, 어려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영역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한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 뭡니까? 말입니다. 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하나님의 법칙도 30배, 60배, 100배인데요. 악한 법칙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자기가 좋은 말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데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 말도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오죽했으면 입술에 재갈을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했던 말들 중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면 큰일 날 말도 있을 수 있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점검해보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말을 내가 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말을 심고 있는지, 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말을 심고 있는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심고 있는지 도무지 생각해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뱉는 그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언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다윗의 이 고통,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은요,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도 아주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돈 계산이 너무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멸망의 결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어서 어려운 위치에 있을까요?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저 사람들 그냥 꼴 보기도 싫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자세, 교회의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의 형통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캄캄한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과 앞날을 바라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캄캄함이 자기의 인생에 정말 어두움의 결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 두려워하고 한편 우리를 오늘 돌아보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다 그냥 선한 일들은 잊어먹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캄캄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에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이 1권, 시편 전체 1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인데 이 한 권을 끝내면서 자기의 고통 속에 시편을 끝내면서 마무리는 그렇게 합니다.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합니다.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을 믿으며 이 시편을 끝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찬송하며 끝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죠. 그가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감사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감사에 대한 찬양을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주 단순한 찬양인데 3절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 그런데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캄캄한 날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은혜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지금 나의 처지는 어떠한지, 나는 지금 형통한 가운데 있다라면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될 것이고, 내가 공고한 날에 지금 이르러 있다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형통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